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읽었던 1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14절 말씀과 분위기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는 막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승리가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전도할 문을 많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방인의 사도 바울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맞아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간 것은 거기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13절을 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형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기로 약속한 그 기일이 지났음에도 디도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불편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도가 어디를 갔죠? 고린도 교회를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사랑의 편지, 그 눈물로 썼던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디도 편에 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를 전달한 다음에 그 이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날짜가 지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기로 계획했었어요? 2번 방문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갔다가. 근데 처음 간 다음에 두 번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안 간 겁니다. 두 번째 방문을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방문이 너무 가슴 아픈 방문이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았지만은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바울의 그 사도직도 인정하지 않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막 교회 공동체가 많은 근심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이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정대로 두 번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지금은 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회개할 그 시간과 기회를 준 다음에 대신 편지를 써라. 하나님께서 바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 사랑의 편지를 쓴 거죠. 거기 그 지난 시간에 봤죠. 4절 말씀처럼. 그래서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의 편지에는 어때요? 사랑과 칭찬보다는, 위로와 칭찬보다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 편지 안에. 근데 그 사랑의 편지를 이제 디도편에 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약속한 그 날짜가 됐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처럼 너무 불안한 마음에 바울의 심령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된 거죠. 내가 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안 좋았나? 지금도 여전히 내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쓴 그 편지를 통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런저런 그런 그 심란한 마음에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선교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냥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예요. 주께서 전도할 그 문을 많이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심령에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에 마게도냐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비록 이런 많은 어려움, 번뇌, 고민, 그런 힘든 과정 속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로아에서 올곧게, 꿋꿋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열정적인 이방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의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사도였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별거 아닌 일로도 우리의 심령이 불편해서 심령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심령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의기소침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심령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괜히 그 염려가 염려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질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심령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는 바울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역시 심령의 불편함을 느껴요.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의도치 않게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의 일로를 걸으면서 그 관계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겠죠.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심란해진다든지 또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로 등등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불편함을 느끼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도였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서 마음이 좀 불안해도 그걸 추스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거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요,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면은 그 집착이 되면은 쓸데없는 막 걱정, 근심에 또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전도하고 선교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으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컸거든요. 그 큰 만큼 이들이 더 잘못되면 안 될 텐데, 이쯤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내가 전한 이 편지를 통한 그 권면을 그들이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지금 첫 번째 가슴 아픈 방문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상처와 갈등과 지금 아픔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거기에는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가면은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걸 피하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도 위로와 칭찬보다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 편지 때문에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문제가 잘 수습되면 좋은데 또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랬을까 저랬을까 생각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디도는 오지 않고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 바울의 사도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가 간절히 다시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나 엘리야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종자니까?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는 다른 비범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해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가버린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뭘 했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부족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실패해서 전도해야 될 사명의 현장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버렸는데, 그럼에도 14절에서 바울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방금 실패했는데 이기게 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너무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삽입이 되었다, 후대. 그렇게 보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13절과 14절이 바로 이어졌지만은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낙심한 가운데 이제 갔잖아요. 그 뒤에 이제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제 잘 수습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로부터 나중에 전해 듣고 나서 바울이 24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은 좀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권면과 훈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과 말씀 사역을 주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절에서 그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 때,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굽니까? 그 우리가 누구죠? 13절에서 실패했던 우리입니다. 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던, 그 실패했던 그 바울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우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문을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길과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 성경 공부 모임 때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 죄인의 그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금강석같이 그 단단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한은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말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 통로로서의 도구로서의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밝히시지 않으면,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그 심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죄인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불가능은 없어.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응? 마인드 컨트롤. 응?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단순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를 크게 읽어야 돼. 이 조건이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변화될 때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개입하심과 터치와 간섭하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변화되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도 뭘 감사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악취를 풍겼던, 죄의 악취를 풍겼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악취를 풍겼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으면, 악랄한 자였잖아요. 죄의 악취를 풍겼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값비싼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수를, 값비싼 향수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최취가 난다. 최취,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최취가 있잖아요. 자기는 잘 못 느껴도 최취가 다 나거든요. 향수를 많이 뿌리면은 그 최취를 좀 감출 수가 있죠. 근데 저마다 그 최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고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만의 향취와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냄새는 속일 수가 없어요. 냄새가 강력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요, 막 고소한 그 치킨 냄새가 막 엘리베이터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치킨 배달을 시켰나 보다. 금방 알죠? 피자 냄새가 나면은 누가 피자를 시켰네. 응? 근데 이제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은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늘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집이 있어요. 3층 같아, 3층.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배고픈데 그렇지 않아도 치킨, 피자, 삼겹살 얘기해가지고 오늘 저 끝나면 맛있는 비빔면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냄새가 이렇게 강력해요. 금방 알잖아요.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 인격적인 알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만나면은요, 이 향취, 이 향기, 이 냄새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여기 각처에서 그랬잖아요. 각처라는 거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성경책 끼고 찬송할 때만 그렇게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사람들과 운동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관계없이 그 각처에 있을 때 이 향기와 이 냄새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향취를 나타내게, 뿜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영향력. 원튼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 관계없이 뭔가 냄새를 나타내요.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감인 거죠. 여러분요, 그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막 비닐로 꽉꽉 묶어놔도요, 어디서 새어나오는지 냄새가 납니다. 조금 지나면은. 꽉 묶어놨는데도 어떻게든지 스멀스멀 꾸역꾸역 그 냄새가 나는지 갖다 버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냄새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존재감은, 이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존재감,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사람을 죽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 땅에서의 죽고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맡고 생명의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거기 17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생과 사가 무엇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생과 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과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역자, 설교자, 그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역겨운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은 중요해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17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혼잡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섞었다 이 말입니다. 혼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헷갈리게 한 거예요.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되게 속인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이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의 그 원어적인 그 뜻을 보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팔 때 거기다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물을 많이 타가지고 양을 많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서 혼잡하게 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전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섞고 하나님 말씀에 세상적인 세상의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섞고 혼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돼가지고 섞여가지고요,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잡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애매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릴 게 없어요. 너무 복음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듣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명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믿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명확하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혼잡되게 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믿는다? 아니면 다 믿지 않고 거부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요, 스데반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도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렬히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역겨운 냄새로 알고, 이게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향기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쓰레기 같은, 쓰레기 취급을 하는 역겨운 냄새로 치부해버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로, 그 시체에 썩는 그런 사망의 냄새로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복음에는요, 진리는 그 특성 중에 나누임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에 나누임이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또 뭡니까? 한 가정 안에
딸과 아버지가 나누이고 자녀와 어머니가 나누이는 같은 가정 안에서 5 식구가 둘을 믿고 셋은 안 믿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나눔이 있다고 말씀.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전할 때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데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한번 보기만 해도 그냥,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데도요, 그럼 다 믿어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속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선교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다 교회로 막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래. 양쪽으로 막 많게만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겠죠? 예.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요,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겐 세일 하면 돼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호응과 칭찬을 받습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어떤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고린도전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도로 받아들이도록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해야 되니까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지 않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러니까 부자가, 청년이 그건 내 어려운데요. 그게 그 사람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붙잡지 않았어요. 야야, 좀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그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그러면 한 재산은 그러면 한 10분의 1은 안 될까? 한 절반은 안 될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다 믿고 이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거든요. 초교파적인. 다 받아들이고, 무속인도 받아들이고 점장이도 받아들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화평함을 쫓아야 되지만 동시에 거룩함의 순결을 버려서는 안 돼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항상 참된 것, 진리, 바른 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영향력이에요. 어떤 형태로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악취를 풍기던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취를 풍기던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수, 그 값비싼
보혈로 이루어진 그 향수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죽고 사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서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각처에서 말과 행실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